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요나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여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이고 보통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그때에 저 북쪽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마을 근처에 있는 곳에서 활동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이지요. 모두 다 왕으로부터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오직 요나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믿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귀한 선지자가 요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아수르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단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그 일을 하기가 싫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선지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일적 출애굽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지만 돈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니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만을 3번이나 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즉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죠. 다른 곳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죽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니느웨만큼은 내가 가기가 싫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을 치고 맙니다. 자, 다시스라는 곳은 스페인 지역입니다. 왜 그쪽으로 갔냐면 당시는 아직 신대륙,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땅 끝이 스페인 대륙의 끝이잖아요. 거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땅 끝으로 피하여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니느웨에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하지만 서쪽으로 가장 먼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욥바라는 항구에 갔는데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욥바는 작은 항구입니다. 큰 대형 성박이 들어올 수 없고 다시스는 가장 먼 지역이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야 하기 때문에 대형 선박, 아주 큰 범선 같은 것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욥바에 그래서 그런 선박이 들어오지 않는 긴데 이때만큼은 그곳에 다시스를 가는 배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배가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배편을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할 건데 한 번에 가는 배가 온 겁니다. 아,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요나는 스스로 판단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배를 그냥 탈 수 있느냐? 아니죠. 배값을 지불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닐 것이고 또 먼 지역까지 간 다음에 배싹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배에 탔다는 것은 그 배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돈과 뭐 얼마의 또 그 남은 여비에 필요할 돈들 뭐 합치면 그게 거의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딱딱딱딱 맞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 이것은 안 해도 되나 보다 하는 어찌 보면 안도감을 가지고 요나는 배에 올라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해서 완전히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셨나? 아니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다. 소위 말해서 체포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체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체포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가 나중에는 우리가 4장에서 보겠지만 3장에서 보겠지만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건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뭐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셔서 되돌려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제 공부할 때 저 동료 목회자들 신전 다닐 때 우리 동료 학생들 보면 이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어머니가 서원하셨고 또 어린 시절 자기가 자원해서 서원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다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기 싫어서 요나처럼 도망쳤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체포하셔서 그 길에 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면 이렇게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나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죠. 왜? 딱딱 맞잖아요. 욥바로 도망쳤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여기 오지 않거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지, 가지고 있는 돈도 뱃삭과 딱 맞지. 아, 그래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으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니느웨로 2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니느웨의 회개의 선포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를 어떻게 체포하셨느냐, 어떻게 붙드셔서 되돌려 놓으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은 요나가 타는 배에 큰 바람,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태풍이 아니고 아주 큰 바람, 아마 태풍급 바람이 불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광풍이라고도 그렇게 아마 표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큰 바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다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바람, 유라굴로라는 뜻은 미친 바람이에요. 정말 광풍이에요. 그런 바람이 불 정도인데 지중해에는 이런 바람이 종종 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나가 타는 배가 가는 길에 큰 바람, 마치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배가 깨질 정도 같은 그런 큰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탄 배 처음에는 순풍에 도슬하는 것처럼 아주 순항하는 겁니다. 지중해 망망대해를 향해서 쭉 갈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순조롭게 가니 아마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다,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안도감을 가지고 마음이 좀 편했을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았으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서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체포해서 데려다 놓으시려고 이렇게 큰 바람으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 큰 바람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요동쳐서 배는 거의 부서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라서 그 배에 탄 사람 모두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각각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탄 배죠. 먼 길을 오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거죠. 구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종군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배를 왜 타겠습니까? 무언가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뭘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물건도 소중한 것들도 다 포기하고 내어 던지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가면,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거죠. 죄의 깊은 곳으로, 수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3절, 바로 위에 있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맨 끝에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에 올랐더라 라고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올랐다, 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오히려 배에 내려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읽은 말씀에 보면 요나는 내려가다 의도적인 단어를 써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도 끝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물속의 뱃속으로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수렁으로 내려갔다, 의도적인 단어를 쓴 겁니다. 배에 오른 게 아니라 배로 내려가는 거죠. 사실은 육지보다 좀 배가 밑에 있잖아요. 바다에 떠 있는 상황이니까. 또 그 중에서 배에서도 가장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내려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피해서 죄의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다, 피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길은 뭡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행보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올라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내려갑니다. 죄악의 수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로 내려가는 거죠. 죄된 길로 내려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을 피하면 죄악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요나에게는 큰 바람, 광풍으로, 이 풍랑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죄악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요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바람을 보내셔서 그를 흔들어 놓으시고 그의 무지함을 깨닫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바람을 내어 보내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도 죽을까봐 정말 자기 신을 찾고 자기 소중한 것도 버리는 그 마당에, 그러나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5절 끝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해가 되십니까? 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나가 뭐 뱃사람도 아닌데 그 배 이제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밑바닥에 내려가서 사망의 깊은 곳, 죄악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다. 완전히 죄악의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영적인 잠이죠. 영적으로 무지하여 깊은 잠에 빠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정말 마음이 편해서 그 배 밑에서 가장 아래쪽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느냐? 오늘 성경 깊은 잠을 잤다, 깊이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말 아주 고운한 잠이 잤느냐? 자느라고 풍랑을 몰랐느냐? 아닌 거죠. 아니에요. 요나도 풍랑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이 풍랑은 나는 상관없는 거지 뭐.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랑을 주시고 배가 깨질 정도로 사인을 주셔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너 그만 그 깊은 잠에서 깨어라. 죄의 수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와라. 사명을 감당해라. 바다를 움직이시고 풍랑을 움직이시고 배까지 흔들어 놓으시는데 요나는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사는 상황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니느웨, 어차피 그 땅은, 그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사람이니 나는 이거 하지 않아도 돼. 피하여 도망가는 게 맞는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바람, 뭐 가끔씩 뭐 바다를 가다 보면 이런 바람도 일겠지. 뭐 지중해에는 뭐 이런 종류의 바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것 중에 하나일 거야. 뭐 이 큰 배가 잘 견디겠지. 뭐 등등등 이런 생각으로 정말 고나여서 피곤하여서 자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요나는 잠을 청하고 있다. 자,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죄들이 무지하여서 그 죄 속에 깊이 빠져드느냐? 아니요. 알면서 빠져드는 거죠. 더욱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 같은데,
괜찮아, 하나님 보시지 않는데, 사람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죄 가운데 깊이 빠지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지만 나와는 상관은 없는 것이다.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적용합니다. 저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요나도 이 바람, 지중해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거지. 내가 우연히 지금 배 탄 시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운이 나쁘게 풍랑을 만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은 알지 못하고 배 밑까지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한순간에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면 선지자도 이와 같은 일을, 영적 무지함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 오는 우리는 영적 깊은 잠,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악의 깊은 속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려고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때 나는 내가 누군지 도저히 모른다.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 하나님의 등지고 돌아섰더니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건지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인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만큼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체포하기 위해서 큰 바람, 자연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서 요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배의 선장을 그 배 밑까지 보내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그를 붙들어 올라오는 거죠. 체포하는 겁니다. 자, 이 6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장이 배 밑까지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이 선장 지금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배를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풍랑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키를 잡고 배를 운항하는데 더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 밑창까지 내려온 거야. 왜? 무엇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사실 이 선장은 왜 내려왔냐면 이 6절 중간에 보시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냐? 그런 것은 않고 내 신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앞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자기의 신 어떤 신이든지 더 구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배 밑으로 샅샅이 두치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선장이 보내서 그 깨움에 요나가 이제 벌떡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본 선장은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6절 중간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야, 뭐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어서 좀 일어나 봐요. 당신의 신에게 좀 구하십시오. 호통을 치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선장이 와서 아주 정신 번쩍 차리게 한 욕한 소리 들었을 겁니다. 뱃사람이니 얼마나 입도 걸겠습니까? 험한 소리 들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다 죽게 된 마당에 빨리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 너의 신에게 좀 기도해라. 세상 사람이 요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다음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이 선장은 이방 사람일 겁니다. 이방인이 오히려 자극을 주는 겁니다.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아마 요나는 그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선지자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나중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 기도할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선장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이와 같은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요나가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도망치면, 죄악 깊은 수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뭐하니? 야, 하나님께 이럴수록 좀 나가봐라.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너 뭐 하는 거니? 가끔씩 친구들에게 요즘은 예전 친구들이 다 문제 없지만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예전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예전에 같이 친했던 친구들이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라.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나아가는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이방인이 요나에게 야, 기도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부끄럽게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왜 숨어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마 요나는 그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가능성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 또한 요나처럼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일 혹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혹시 내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다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럴 때 뭐라고?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악이 싶은 구렁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요나가 한순간에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엘리야와 같은 정말 불의 사자처럼 뛰어난 선지자인데, 요나는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습니까? 내가 선포했더니 이루어졌어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방인이 와서 지금 뭐 하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시려고 이제 자연을 깨우시고 자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요나를 되돌려 놓으시려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정말 이 제비가 어떻게 뽑았는지, 뭐 OX 넣어서 뽑았는지, 뭐 주사위를 던졌는지 가위바위보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큰 배예요. 우리 승관이 형제가 오랫동안 큰 배를 타고 다닌 것처럼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배였을 겁니다.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신이 치는 거다. 그 사람만 뽑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이다 해서 제비를 뽑아보자. 당신은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제사장들도 제비를 뽑습니다. 우림과 둠빔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할 때
부르, 제위를 뽑습니다. 자기 안에 들고 있는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합니다. 제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비 뽑아서 당첨되면 당신은 무조건 잘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따지는 게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사실 이런 사기 죄 고백하려면 다 찔리는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나만 아니길 바라고 있었겠죠. 요나도 그 상황 가운데 선장이 깨우니까 나왔다가 제비 뽑자니까 뽑혀 하는데 자기가 뽑힌 거예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게 있죠. 근데 뽑혔으니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다 요나만 쳐다봤을 것이고 당신 뭐냐? 당신 누구냐?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리가 그에게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요나가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시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 다 아십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9절의 말씀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저로 말하면 내가 사실 목사인데 이렇게 되었네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걸 말할 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상황이 자기를 죄인 치부하게 다 드러나게 났으니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당신은 왜 그러셨어요? 야, 선지자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요나는 큰 찔림도 받았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 때문이야 라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상황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괜히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게 무슨 망신, 이런 망신도 없죠. 근데 요나는 사실 꺼리낌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는데 그것을 온 천하에 아무도 모를 거다.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이런 망신살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다.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죽고 싶은 심정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리에 돌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과 부끄러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요나,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얼마나 그 말을 하면서 부끄럽겠습니까? 항상 가끔씩 방송에 아무개 A 목사가 이런 범죄를 했다, 저런 범죄를 했다 뉴스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그들의 어떤 직분,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A 씨가, B 씨가. 근데 목회자는 꼭 목사가, 아무개 목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저게 너의 모습이다.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부끄럽고 제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요나는 당사자가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도망쳤더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창피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를 돌려놓으시려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이것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 눈가림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란히도 욕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패부까지 다 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어느 곳도 피할 것이 없습니다. 배 밑 깊은 곳까지,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가봤자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